오늘도 야가서 4장을 통해 두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그 애틋한 사랑의 결과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가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간단하게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그 지식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럼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를 한번 반문할 때, 유명한 철인이 네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알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아는 것이 참 많아. 근데 무엇보다도 알아야 할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자기를 몰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내 호주머니나 채워주는 그 이상한 요술방망이 가진 그런 산신령 같은 그 어떤 존재로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믿는 믿음인 기독교라면은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외울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떻게 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는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일까?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뭘 귀하게 여길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해 가시면서 읽어보면은 그 끝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얘기하자면 또 여러 각도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섯째 날 또 이렇게 저렇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이 여섯째 날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심히 좋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만드신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보면 어려서부터 뭔가 지가 만들어 놓은 걸, 그 나이가 더 먹은 사람이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기가 만드는 것은 아주 애지중지해요. 그 누가 건드려서 망가뜨리기라도 하면 막 성을 내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만드신 것을 그렇게 좋아하신 분인데, 그 뒤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만드신 사람을 심히 한탄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는 꼬라지다. 그래서 그들을 다 물에 잠겨버릴 계획을 가지고 없애버리려고. 그런 중에 노아의 처,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 이 8명만을 방주에 태우잖아요. 그 8만을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처음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을 그냥 지워버리시고 노아의 방주에 8을 태우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족보만 계속 나옵니다. 나 역시 그 노아의 후손들도 사는 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이 갈대아 우르가 지금 난리가 난 터키예요. 터키. 거기에 살던 한 75살 먹은 노 부부를 택하여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교회라고 그러면 이제 6.25 전쟁 후에는 그냥 문도 가만히로 열고 닫고 들어다니는 그런 오두막 교회에서 지금은 교회도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집니까? 건물을 교회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도 아닌 사생아들, 입양아들 잔뜩 주워다 모아놓고는 그걸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노아의 후손으로, 거기에서도 안 돼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야곱을 택해가지고 12 아들을 통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또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실망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죄 없다 하시면서 그 믿는 자들로 자녀들을 삼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개념을 좀 확실히 하자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예배당만 열심히 북치고 장구치고 들랑날랑 하면 예수입니다 해가면서 그 미신, 그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밖에는 제 눈으로 보고 본 거 없지만 50년대 보면요 무당들 많았어요.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동네마다 깽가리 치고만. 그런데 지금은 더 많아졌어. 양복 입은 무당들로. 그냥 골목골목 다 무당 점집이 교회야. 결국은 그걸 교회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얘기야. 제발 좀. 자, 하나님을 할 때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뻐하는 건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12월 25일이라고 날짜 정해서 자꾸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날마다 기뻐하시는 여러분 중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러면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이 자기를 알아요? 그럼 내가 나를 모르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건데,
만세전에 택한 자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이 만세전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저기서 지금 산속에서도 불공을 들이고 있는 그 스님도 그때 계획하고 만든 거예요. 저기 다니는 개도 돼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빼놨나? 자,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 봐요. 나는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언제 출발을 했는가?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당시 어른들의 중매로 인해서 결혼하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 뜻을 벗어났고, 그 뒤로 어떤 사람들은 연애해서 만나지만 그게 자기 뜻대로는 같은 것도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어. 근데 남자에게는, 여자에게는 다른 것들이 있어. 때가 되면 정자가 생산되고 난자가 생산되는 거야.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해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많은 난자와 정자 중에서도 그 하나와 하나가 만나가지고 수정된 것이 내가 잉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엄마의 뱃속에 잉태된 내가 사산될 수 있어요. 그냥 죽어서 태어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을 딱 끊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느끼기 이전 어머니의 뱃속에서 수정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로 오면 이거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다 알 수 없죠. 다 알면 뭐 그게 신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 지금의 여러분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80일간 뱃속에 잘 있다가 탯줄을 끊었다는 거.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탯줄을 통해서 숨 쉬고 먹고 그랬잖아요. 숨 쉬고 먹고 싸고 그런 것을 딱 끊고 이제는 스스로 숨 쉬고 먹고 싸고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엄청난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엄마랑 아빠처럼 그렇게 때가 돼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그렇게 서로 애틋한 사랑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그래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신 것을 믿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거 그것만 믿으면,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만, 성경에 있는 어떤 한 가지만 치우치게 강조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라는 이 기독교라는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단의 한 파예요, 사실은. 예수만 강조를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구약은 지금부터 40-50년 전에는 구약은 교회에 가지고도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경은 신약만인 줄 알았어요. 이단이지. 그래서 언제부터나 이제 학본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읽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걸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걸 하나님은 만드실 때마다 기뻐하셨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모든 것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까지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을 만든 것은 왜 사람은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들, 딸들을 만들려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를 않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니니까. 그래, 오늘은 보니까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을 띄고 7절에서 15절, 그리고 끝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에서 5절까지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아주 찬사를 해요. 신체 부위를 따라서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신부가 답사를 하는 셈이야, 6절에. 그리고 뒤에 7절에 15절에 다시 또 길게 신랑이 신부를 찬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신부가 답사를 하는 식의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여기서 몇 도막을 한번 읽고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이 너울 속에, 우리 너울이라고 그랬는데 흔히 우리는 외래어로 베일이라고 그럽니다. 베일에 가려진 베일. 여러분 기억납니까? 지금의 그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변해버렸지만, 목사가 주례 하는 결혼이라는 것이 이 성서적인 것을 미국으로서, 불화파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데, 그 시초는 히브리인들의 결혼 방식. 그들의 결혼을 할 때는 신부가 너울을 쓰고 신랑과 만나면 그 가려진 너울을 신랑이 벗기는 것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같은 때도 보면 결혼식을 할 때 그 베일을 썼었어요, 신부가. 그리고 신부가 입장하면 신랑이 그 베일을 벗겨주고 이제 목사가 주례를 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없어져 버렸더라고. 그러나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신부가 베일에 가려 있는데 너울 속에 있는 너울을 벗기고 보니 네 눈이 비둘기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신랑 신부 간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자기 신부여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결혼한다는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야, 사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랬는데,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이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이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만세전이라고 안 했지만 이 예정이 바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이게 찬송을 단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맨날 찬송가만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도 그 떼버려야 찬송가들 많아요. 곡과 가사가 합당하지 못한 것들 많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논란을 많이 해서 이 찬송가 안에 넣은 것도 있고, 그 찬송가에 들어오지 못한 복음성가들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성가 같은 건 불러서 안 될 것들이 많다니까. 찬송가에도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찬송가가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 찬송가 있으니까 그것만 부르면 무조건 하나님 찬양하는 줄 아는데 천만에 아닌 것들이 많아. 에베소서 1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 신부가요, 비둘기같이 순박하다고 그랬는데, 아니 10살, 20살, 30살 먹도록 순박한 사람이 어딨어. 가려졌지만 이제는 모든 것은 지난 날은 지나간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고 했어요. 간과. 뒤에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베일을 넘기면 그 비둘기같이 순박한 신부인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순박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여긴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지나간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래요. 사람과 사람 관계는 아직 계산할 게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한테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녀 간에 우선 사랑을 할 때는 꼭 그것만 해서는 안 되지만은 꼭 나쁜 것도 아닌 것이 육체적인 접촉 아닙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볼 때는 그 입술을 보고 침을 꿀꺽 삼키는 드라마 같은 것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입술을 보고 침을 삼키는 거예요. 내 입술은 홍색 식물 같고 어여쁜 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입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하나님도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 달리고 코 달린 분은 아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떡만 있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어둠을 비춰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다 이거예요. 이 주야로 묵상하니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지. 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늘씬늘씬하고 멋지게 생기고 이쁘게 생긴 멋진 남자, 이쁘게 생긴 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 입을 볼 때
꿀꺽하는 거지. 근데 그 입에 뭐야? 나무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 하면 그 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만세전에 만든 그 입에서. 그것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 입으로 그것을 말할 때. 근데 우리는 뭐래? 입으로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또 그렇게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 이 삼위일체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입술에 홍색실 같고 어여쁘게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께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고백하는 그 입술과 거짓이 아닌 사실만을 말하는 입술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본 거예요. 얼마나 그냥 믿음이 날마다 주여 주여 시간 주여 하고 막 그냥 다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도 예견 얘기가 지나고 보면 다 거짓말이요. 숨소리 빼놓고는 거짓말을 그냥 그 숨 쉬듯이 하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둘러대지 않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편해요, 살기가.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어? 그냥 바늘을 모아놓은 값이 있고 한쪽에는 낚싯바늘을 모아둔 값이 있는데 낚시 바늘이 있는 상자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하나만 꺼내봐요. 줄줄이 엮여서 나오잖아. 거짓말이 그 낚싯바늘 같은 거예요. 결국은 때가 되면 그렇게 나오는. 바느질바늘은 모든 것이 반듯반듯하니까 이걸 봐도 반듯하고 저걸 봐도 반듯하고 엉키지 않아요. 근데 거짓말하고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 말하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놀렐루야를 많이 해가면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도다 기록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말로는 그러는데 삶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가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가 아니고 미신이 되어버린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그런 것을 가르쳐가지고 사람이
그냥 사람이 감동하는 것을 가르치는 건데, 사랑이 감동하는 거는요, 절에 가서 법문을 들어도 감동되는 말 많아요. 응? 내 마음에 감동되는 말이 설교에 온다고 해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면 할렐루야 해야지. 성경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1절에서 5절까지 그 신랑이 신부를 칭송한 것 중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두 유방은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거 보면 이 상당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이요, 창조의 절정 중에서 만물 창조 끝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서도 거기서 또 더 만들어야 되겠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도 사람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자를 이렇게 S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딱 정말 활용점정이란 말이잖아요. 유방 두 개를 딱 만들어놨어요. 그게 하나님 창조의 최고 진수예요, 진수. 오늘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이 네 두 유방은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하고, 앞에 2절에서는 네 이가 아주 뭐라고 그랬어요? 이가.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이 쌍태라고 그랬어요. 유방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는 두 개만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쌍태같이 아주 윗니 아랫니. 자, 창조의 물질적인 하나님의 최고의 절정도 사람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의 유방을 만들어서 그 유방을 통해서 자녀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물론 짐승도 그렇지만. 근데 그것이 쌍태 사슴과 노루 같다고 아주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 믿음에서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을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네 마음대로 좋게, 네 뜻대로 그냥 너 좋은 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뜻을 깊이 묵상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말하긴 말하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뒤밀고 지 뜻대로 갖다 대는 그런 성경은요 독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것을 많이 해요. 그 짓을 이단들이 많이 하는데, 교회 자체가 이단이니까. 그러면 성경 안 읽음만 또 못해요. 오히려 반대로 가요. 자 보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 앞에 손에 있는 이 66권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함부로 해석하지 말자는, 이제 이게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나 해석을 하는 뜻이 아니에요. 너 좋은 대로 해석하지 말라 그 말이야. 네 좋은 대로. 그것을 한자로 하면 아전인수, 진혼의 물대기식으로. 그 진혼의 물대기식이 뭐겠어요? 어떤 글을 하나 읽다 보면 막 나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나쁜 얘기가 나온 그 전에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뒤에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과 뒤를 잘 읽어봐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또 바로 앞절의 맥락 속에서, 뒤의 설명 속에서 한 절이 해석돼야 되지, 딱 그것만 가지고
그런데 한 절조차도 저 좋은데 이만큼만 딱 잘라가지고 본다는 것을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한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줘. 베풀고 사는 게 손해가 아니다. 베풀고 살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빼고 그냥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것마다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앞뒤 전체 맥락을 보고 하라 이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그렇게 애타게 찾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 받기를 그렇게 원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다 받는다. 구하는 것마다 다 준다. 이러니까 아전인수로 저 좋은 대로만 해석하니까 미신이 되는 거고 그런 기독교는 믿지 말아야 된다는 말.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얘기는.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성경에서는요 지 마음대로 해석하지만 하는 것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하는 것하고 이거는 성경을 안 읽는만 또 못한 독소라요. 독소. 그럴 때는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앞에 21절에 하고 피차 복종하라 보세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 22절 하나만 읽고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왜 남자들이 나를 하나님 되어달라 나 하나님 되어듯이 말이야 하고 여자를 찍어 누르는 아내를 찍어 누르는 것이 그게 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앞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도 들어야지. 응? 그리고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25절에는 이런 말씀들도 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겁니까? 흉악한 죄가 많지만 용서하려고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도 짝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을 잘못 읽으면은 성경은 남존여비 우리 유교 사상 같은 건가? 남자 우월주의인가? 다 읽어봐요. 남자 우월이 없어. 남자 우월이. 다만 손의 일을 하라. 발의 일을 하라. 손과 발은 서로 위아래 관계가 아니야. 손은 손에 몫이 있고 발은 발에 몫이 있어. 손이 손 할 일을 열심히 할 때 발에게도 좋은 것이고 발이 제대로 다닐 때 손도 좋은 거예요. 어느 육체의 어느 것이 가장 귀하고 그것이 최고고 그 심장만 최고입니까? 뇌가 망가지면 심장은 제대로 되고 그럼 심장이 아무리 튼튼하려고 그러고 뇌가 아무리 좋아도 입이 도무지 먹지를 않아도 뇌도 살고 심장이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이게 딱 해서 우월주의 그 상하주의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돼. 그 유기적으로 엮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제가 나름대로 그 참 대사 증후군에 대해서 이것저것 귀동냥을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가 병드는 게 아니라 병드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관계 속에서 병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다스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해열제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어? 고혈압약 먹는다고 고혈압이 낫는 게 아니라고. 그 고혈압이 생긴 여러 가지 원인을 잘못 살은 값으로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더라고. 신앙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살아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세게 기도하는 그런 기독교랑 그만두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자기 삶을 돌아서 하나님 왜 이런 얘기가 생겼는지, 그 한 가지 문제가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낚싯바늘 드러내면 뭐 고구마 줄기를 걷어내면 계속 주렁주렁 따라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는 한 가지 가지고 그런 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재수 없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자녀대로 사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는 신앙에서 난 출발했는데 그것이 계시록 3장 7절에 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었는데 지가 닫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닫았는데 누가 감히 열어? 하나님이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오늘 신부에게 네 두 요방은 쌍태어린 사슴 같고 네 이가 아름답고 한다는 건 뭐냐? 모든 게 짝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해석하고 좌나우로 치우치고 저좋은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신부가 합니다. 6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의미가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기를 그렇게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니까 수줍고 부끄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물러나는 그런 자세입니다.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겸손하게 뒤로 빼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겠다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얘기도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기를 막 내가 막 맨날 뭐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막 나는 저런 세리처럼 말이야 그런 짓 안 한다. 그러나 세리는 조용히 무릎 꿇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50년대 이후에 6.25 전쟁에서 너무 가난했지들은 이 한국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풀죽도 제대로 못 먹는 그 가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너무 가난한 자.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그냥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가난했고 한국 기독교는요 막 자본주의에 함몰되어 있으면서도 자본주의에 빠져 있는 줄을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자본주의 돈에 그냥 눈이 뒤집어져 있는 속에 살면서 자기 자신이 돈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근데 교회라는 이 예배당을 지어놓은 목사들도 그걸 몰라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이 그 거머리가 다고 하는 것처럼
그 끝은 멸망뿐이에요. 그게 넓은 길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숭 떠느라고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7절로 15절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에 보면 나의 사람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람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니까 베일을 벗기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베일을 벗기면 베일기 이전에 만나기 그 이전에는 문제가 아닌 거야. 신앙에서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하면은 그게 됩니까? 계속하면 안 되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래서 아무 흠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 화목제물로 세운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죄를 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참는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뭐라고 써요? 보세요. 여러분이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직접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어요.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거 한자예요. 지은 죄를 지나치 간과한단 말이야. 간과. 그냥 지나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그 시점 이전의 죄를 간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IV 같은 데서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paint out, 벽에 뭐 지저분한 게 있으면은 벽지를 발라도 아웃되잖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페인트를 바르면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 페인트를 벗기면 뭐예요? 있잖아. 우리 예수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죄가 무슨 날 때서부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있는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흠이 없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저거 말이야 목사 되기 전에 뭐 개지랄 다 하고 다니더니 목사 된다고, 그런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 되고 난 다음에 개지랄 다 하면서 목사 짓은 계속하네?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집사, 장로, 권사도 똑같은 얘기죠. 목사만이 아니라. 제 15절에서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랬어. 예수님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10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랬어요. 신랑이 자기 아내를 보고 내 누이 내 신부야, 얼마나 그 애틋하고 좋은 그런 겁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저는 정말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고 쭉 성경을 보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부부간에 성서적인 사랑을 실천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워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꽃단장하고 가서 무슨 뭐 성가대에 선다고 개똥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뭔 예수 믿는 거라고. 그 예수 믿는 거요. 그런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건 사기야, 사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사기 치는 거야, 그거. 그러고 이상한 데 가서 그냥 재미로 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내 누이 내 신부야, 이거는 아담이 벌써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인생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뭐 똥똥거리고 사는 거, 그 자본주의에 함몰되면은 그것이 좋은 건 줄 알고 그것이 목표의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니까. 가정을 얼마나 가정답게 하나님 뜻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그것은 별로 없고 돈 벌으라고. 돈 많이 벌으면 저 해외에 나가서도 몇 년씩이고 있다가 와보면 마누라는 고무신 거꾸로 신고, 그게 우리나라 한국 역사 아니에요. 중동 가서 이러고 월남 가서 이러고 와보니까 깨진 가정이 한두 가정이냐고. 요즘은 뭐 기러기 아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그 예수 믿는 거 잘 생각해 볼 일이라니까. 그럼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예수 믿는 걸 그만둬야지. 왜 성경이 틀렸어? 그래서 잠언 18장 20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 그 교회 다니면서 딩크족도 많잖아. 결혼을 해. 수입은 더블로 오고 애는 갖지 말자는 것이지. 그리고 성가대에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거야. 그것까지 그 성가대를 안 하더라도 부부간에 알콩달콩 살고 그러고 애를 낳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어떻게 딩크족이 있을 수가 있어. 그 딩크족이라도 결혼은 또 하지, 또 하긴. 근데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왜 결혼을 하려고? 뭐 그렇게 불편하게 같이 사냐. 그냥 아주 능력이 있는데 그냥 혼자 알아서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교회를 다녀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로, 좋은 교회로. 그걸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저 좋은 대로 해석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앞뒤 구절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저 좋은 단어만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사랑 타령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냐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답사로 마지막 절에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제 신부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 찬바람, 더운 바람, 북풍, 남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따뜻한 바람도 오고 어떤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오고 참 살랑바람도 오고 어떤 때는 태풍이 와서 뒤집어 엎는 바람이 오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베일을 벗기고 흠이 없는 여인과 흠이 없는 남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은 출발이. 그리고 이제 북풍이 오든 남풍이 오든. 그래 주례사의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뭐예요? 신랑은 좋을 때나 굳을 때나 뭐 이렇게 흰머리 팥뿌리 되도록 하잖아. 신랑을 사랑하겠느냐? 신랑은 신부를 그러겠느냐? 남풍이 불어도 북풍이 불어도 이 삶은요,
우리 불가에서는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 근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더라 하는 것은 저 너머 피안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죽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니 지금 죽는 것도 나는 좋다. 왜? 하나님에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루빨리 죽으면 하나님 앞에 하루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천국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내가 자진해서 퇴장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북풍, 남풍, 이건 부부간에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 10년 다녔지만 뭐 별 볼 일도 없네 하고 나간 교인이 지금 다니는 교회보다 더 많아. 그리고 지금 다니는 것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들이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떠날 것이고. 근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 참 아주 그냥 참 단순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부부간에도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라 하는 찬바람 더운바람 고생도 즐거움도 다 이기고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해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이 뭐냐? 하나님이 징계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고난으로 나타나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아들이 아니면 때리지도 않잖아요.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자식이 아니면은 뭔 잘못을 해도 왜 그랬어? 그러지 마. 알았어. 그래. 다음 조심해. 하고 끝나지. 근데 진짜 자식이 정말 이거 정말 보면은 요즘은 그것을 가정폭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우습죠. 폭행을 해서도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섭게 때리는 분이에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다가 막 어려운 일 생기고 뭐 부도 났다고 그러니까는 뭐 내가 뭐 예수 믿어 뭐냐. 그게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걸 미신으로 믿은 거지.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부모가 여기 가정에서 자녀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회초리를 대지 않으면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엄히 징계하시는 창조주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